심판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보다 더 크다. 사람을 계속해서 씨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그때는 이 포도주도 술에서 깨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을 할 때 그는 알면서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롯은 음란하다. 이렇게 그 어려운 장면을 꼭 확인하고 또 자기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심판하시는 장면을 너희는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알리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남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그 단어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앞에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애굽 문화에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무래도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악한 것들이 묻어서 나왔을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 순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삭은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저 하늘을 쳐다봤을 때 천사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 천사들의 눈물이 이삭의 눈에 떨어졌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랍비들도 있고 여관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나옴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날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랍비의 해석은 하나님이 이때쯤에 날씨를 굉장히 덥게 하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보면은 초청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천막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나누고 환대하고 그런데 지금 이 할례 받은 지 사흘째가 돼가지고 굉장히 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를 덥게 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모르고 그 멀리 그 더운 날에도 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몸이 불편한데도 나가서 영접하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람들을 후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후대하라.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런 편지도 보면 장로 될 사람 어떤 사람이 장로를 시키냐. 후대하기를 잘하는 거. 손님 접대하기를 잘하는 거. 랍비들은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발에 먼지도 숭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에 먼지 이런 것들을 씻고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 말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래서 떡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래서 급히 반죽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유월절 때 먹는 맛자와 같은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이날에 출애굽할 때 맛자를 먹었다. 먹게 될 날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사라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또는 어찌 회춘하겠느냐 내가 다시 청년 때와 같은 그런 몸으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왔는데 랍비들의 해석은 세 천사다. 사람의 모양을 가장한 세 천사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 임무 또는 어떤 책임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항상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세 천사는 미가엘은 사라에게 와서 내가 아들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리는 좋은 소식을 가진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땅이 부르짖음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세 번째 천사는 라파엘. 이 라파엘은 치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지금 통증이 있을 때 좀 빨리 낫게 해 주려고 오셔서 라파엘이 거기에 왔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또 나에게 그런 돌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준행하는 그런 귀한,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갖는 성품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compassionat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부끄러운,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를 베푸는 mercy.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유태인이 가는 성품인데, 그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사람을 어려울 때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이 성품은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유태인이 배우는 그런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이 있는 중에 그와 거기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확실히 보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악했는지, 그 도시가 롯이 내려갈 때 그게 아주 부한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도시니까 살기에 좋은 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개인주의고 또 자기만 알고, 그래서 혹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잘 보살펴주고, 그렇지 않다, 좀 없어 보인다, 가난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축내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공동으로 와서 패거나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을 멸하러 간다. 이것을 알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면은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또는 사람을 구출해야 될 일이면은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기도를 하는. 랍비들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후대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대접을 했지만 천사를 결국 대접을 한 셈이 됐는데, 그래서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보다 더 크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심판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큰 심판이 어디가 있어요. 간구하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이후에 참 우리 믿는 사람들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또 우리 한국으로 보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족들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서도, 또 모르는 사람 위해서도 그런 중보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모범이 아브라함으로부터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같이 다녔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렇게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는 상당히 그 대접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장로와 같은, 그래서 성문 위에 어떤 일들을 서로 판결하고 이런 위치에 있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문에 있다가 온 것을 보고 2절에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근데 원문에 보면은 뭐라게 어떻게 되느냐?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왜 먼저 자고 발을 나중에 씻으라고 했을까? 일어나서 아침에 발을 씻으면 저 사람들이 이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여기서 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일 테니까 먼저 자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지나겠다. 그래서 그래도 롯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천사가 롯을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냥 지내겠다. 그러니까 롯이 간청하는 것을 보고 롯을 구해야겠구나.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구웠다. 그래서 이 날이 유월절 날이 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셔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불로써 멸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아브라함도 그 후에 그 어떻게 됐나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연기만 옹기점 연기였지 치밀한 것을 봤고, 한 사람 보려다가 그 보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러면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누가 어렵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랬거나 또 어렵게 됐을 때 그 어려운 장면을 꼭 확인하고, 또 자기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심판하시는 장면을 너희는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알리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런. 큰딸이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멸하고, 옛날 노아 때 물로 멸한 것처럼 불로 저렇게 멸하고 우리만 나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인류를 여기서 계속해서
낳게 하자. 그러나 토라에서는 그들의 뜻이 숭고하고 사람을 계속해서 씨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단어는 여기에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으로 점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누울 때는 롯이 누울 때는 포도주를 마시고 의식이 없어 누웠겠지만 나중에 일어날 때는 그때는 이 포도주도 술에서 깨었을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을 할 때 그는 알면서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롯은 음란하다. 이렇게 랍비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떠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보니까 또 특별히 이 지역에 가자지구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악한 것을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부터 물어가지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끌어가는 이런 정도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어렵게 했을 테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적극적으로 나는 사라가 내 와이프 아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으로 내 누이다 이렇게 하자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아비멜렉 그 식구들 모든 구멍을 다 막았다. 지금 랍비들 얘기는 그래서 뭐 눈과 코와 뭐 귀며 뭐 생식이며 모든 구멍을 다 막았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이 바로하고 다른 점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는 그 지경에서 그냥 둘 다 완전히 소와 양과 이런 것을 주고 내보냈어요. 여기 거하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땅을 줘서 거기에 거하게 한 점은 아비멜렉이 바로보다는 낮게 대우했다. 이렇게 또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줘서 수치를 풀게 했다. 1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생산케 하셨다. 남을 위해서 자기가 그 문제가 있어도 남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하다. 아브라함으로부터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 그래서 웃음은 아브라함도 기뻐서 웃고 사라도 기뻐서 웃는 기쁨의 웃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런 때로 이렇게 랍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때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는데 크게 잔치를 베풀어서 셈도 초청하고 에벨도 초청하고 그리고 아비멜렉도 초청하고 대인들도 초청하고 또 지방의 유지들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언약을 이루신 그리고 예언을 이루신 그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로 잔치를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여기서 이삭을 희롱했다. 희롱했다고 하는 단어는 우상, 그리고 음란, 간음, 그리고 살인,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그 단어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앞에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어디서 이스마엘이 그렇게 악한 것을 배워왔을까? 이제 랍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갈은 바로의 딸으로서 공주였었는데 애굽 문화에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아무래도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악한 것들이 묻어서 나왔을 것이다. 여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젤나무, 과수원을 심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랍비들도 있고, 여관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에스코트, 오는 사람 있으면 들어오시도록 모시도록 하고, 또 가는 때는 에스코트를 해서 잘 가시도록 하는. 그리고 22장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한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밑도 끝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는 이 사라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한 줄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찌를 때 아브라함의 눈물을 흘렸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 순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이삭은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저 하늘을 쳐다봤을 때 천사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 천사들의 눈물이 이삭의 눈에 떨어졌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